할렐루야, 안디옥 성도 여러분, 무엇에든지 변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열심히 겸손히 행하는 여유만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8장 영상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노라.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둔 곤욕 보셨도다. 오늘은 제40과 영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생명 이야기의 내용을 기념하며 참 영생을 얻은 백성답게 살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먼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지난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토로 삼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할까? 묵상하며 신앙인의 삶의 육하 원칙으로 정리정돈된 삶을 살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육하 원칙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정리정돈의 자세로 삼고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토로 삼기 위해 신앙인의 삶의 육하 원칙으로 정리정돈하며 삽시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육하 원칙이 우리 삶에 정리정돈되어지도록 합시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끄는 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고 그 죽음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찢기시고 피 흘림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속전을 완불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속량의 은혜로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며 주님과 화평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거듭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 이야기, 바로 영생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어가신 생명의 이야기인 온전한 구원의 은혜, 바로 영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건의 질과 내용이 좋아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보장되어야 우리는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은 그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분이든 임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임은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지나면 명예는 남을지라도 그 권세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그 임기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의 위치가 바로 하늘 보좌 우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는 말씀처럼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유효기간이 영원하며 우리를 구속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생명은 영생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안디옥 성도 여러분, 유효기간이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중보를 드림을 감사드리며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온전한 구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입니다.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방부제를 넣은 물건은 그 유효기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유효기간을 길게 하려고 방부제를 심하게 써서 그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좋지 못한 식품들이 우리 주위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유효기간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영양과 신선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은 유효기간이 영원할 뿐 아니라 항상 새롭고 부패함이 전혀 없는 신선하고 부패함이 없는 신선한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직임이 높고 권세가 커도 악한 권세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역사 일에 악한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셔서 누리는
우리의 권세, 전인적이며 온전한 구원의 권세입니다. 영생을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과 더러움이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은 권세를 얻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부패함이 없는 신선하고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부패함과 변질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의 핵심인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구원,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주심에 늘 감사드립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단번에 영원한 값을 치르셨기에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렸던 속죄의 제사는 매번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지불하신 주님의 영원한 속죄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거듭해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이란 의미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속죄에는 지체됨이 없으며 보류가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죄도 넉넉하게 속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영생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는 현재적이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는 언약처럼 오늘의 구원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하고도 완벽한 속죄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증인의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네 번째,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값이 분명하게 치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박앤세일하는 물건은 언제나 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터무니없이 이름값이 붙여진 물건이 있기도 하지만 비싼 값을 지불한 물건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값으로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제사에는 피가 드려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죄의 청산을 위해 생명의 상징인 피를 요구하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였으며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빈번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심은 그의 죄 없으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보혈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값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최고의 값으로 완불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새 생명의 가치에 대해 감격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야기에 감사드리며 온전한 구원의 근거인 영생에 대해 한 번 더 새김질합시다.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온전한 구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단번에 영원한 값을 치르셨기에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는 생명 이야기임을 고백하며 영생 이야기를 증가하며 사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온전한 구원의 생명 이야기에 감사드리며 온전한 구원의 근거인 영생에 대해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김질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생명 이야기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생명 이야기임을 되새겨봅니다. 또한 단번에 영원한 값을 치르셔서 오늘 현재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핏값에 의하여 생명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여 누리게 된 이 생명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영생 이야기를 증가하며 사는 복된 안디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